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심령에 대고 주님이 잘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준행되어질 수 있는 생활 속에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성도의 네 가지의 현실. 성도의 네 가지의 현실. 어느 초등학생 6학년이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몹시 화를 냅니다. 자기 아버지는 목사님이시고 교회 가서는 자기가 착한 아이로 이제 보여져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칭찬도 많이 해주고 또 착하다고 이렇게 그 말도 해주고 그러는데 집에 가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학생이 자기에게 대해서 화가 납니다. 집에서는 엄마에게 짜증을 부리고 또 누나나 형에게 혈기를 부리고 어떤 때는 심한 욕까지 하면서 교회 가서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잘못을 회개하고 그러고 나서 또 집에 돌아가면은 똑같이 다시 같은 죄를 짓는 자기의 모습이 너무너무나 싫은 거예요. 교회에서는 뭔가 조금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너 정말 착하다 라고 말을 들을 수 있는데 집에 오면은 그와는 정반대로. 그래서 자기 모습이 너무나 참 그런 자기에 대해서 짜증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인 이 아이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적지 않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들을 많이 겪고 왔고 오늘 우리도 그런 것들을 과정을 겪으면서 아니면 지금도 그런 일을 겪어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죄를 짓는 것은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죄를 짓고 해결하지 못함으로 죄책감에 빠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하고 내가 정말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게 분명한가? 자기의 구원을 의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그러다가 세상에 또 빠져버리기도 하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런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적으로 이런 그 네 가지의 현실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 구원을 받았어도 믿음이 약해서 죄를 이기지 못하는 현실 때문에 이중적인 그런 삶을 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미워요. 또 하나는 지은 죄로 인해서 마귀에게 참소를 당하는 현실입니다. 반드시 내가 잘못해서 넘어졌든지 죄를 지었든지 그러면은 마귀가 딱 기다리고 있다가 야, 네가 목사 맞냐? 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죄를 갖고 그 나를 막 쪼아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괴롭지요. 참소를 당하니까. 그리고 그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갚아 주셨다는 현실입니다. 자, 여기까지 가면은
되는데 여기까지를 잘 넘지 못해가지고 자꾸 앞에서의 그 두 가지의 현실 때문에 자꾸 내 자신을 미워하게 되고 마귀에게 참소를 당하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예수 믿은 지가 얼마야? 아니 내가 지금 교회 생활한 지가 얼마야? 아니 내가 또 교회 안에서의 사람들로부터의 우러다 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직분도 가지고 있잖아. 근데 마귀는 야, 너 예수 믿는 거 맞아? 네가 목사 맞아? 아, 네가 장로 맞아? 하면서 참소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우리가 넘어져서 잘못하고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잘못을 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 다 대속해 주셨다는 그 현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날마다 때마다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어떤 죄를 지었어도 용서함을 받고 다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를 뛰어넘어서 세 번째, 네 번째 현실로 들어가면은 그런 문제가 앞에서 그 문제가 아까 초등학생이 겪었던 그런 문제가 해소되게 돼 있어요. 앞에서 그 여러분 겪었던 그 초등학생이 그런 예수 믿고 아무리 내가 믿고 내가 목사일지라도 아니 잘못한 일들이 얼마나 번번하게 일어납니까? 내가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고 말로 실수하고 행동으로 잘못 보이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때가 얼마나 있냔 말입니다. 아니 그것만 아니라 우리 내 마음 속에서의 그 올라오는 그 욕망, 욕심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어도 이것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럴 때에 꼭 마귀가 찾아와서 그러는데 마귀가 기다렸다 하듯이 나를 그렇게 비방하고 참소할 때 그때 바로 즉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으면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게 넘어졌어도 안 씻고 이제 있으니까 마귀가 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졌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구속하신 보혈로 씻어내면은 마귀가 나를 향해서 참소할 수 없어요. 설사 참소한다 할지라도 그래 내가 네 말대로 내가 잘못해서 잘못된 죄를 지었다. 그러나 그 죄도 주님이 내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십자가에서 씻어주셨어. 그러면 마귀는요 할 말이 없고 나를 떠나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죄를 지었어도 용서를 받고 다시 은혜 가운데 항상 은혜 안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우리가 무시할 때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가 없고 영적으로 병들고 약해지는 겁니다. 이 네 가지의 이 영적인 현실을 우리가 잘 알고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이 영적인 현실 속에서 죄를 이기고 마귀의 참소를 이기고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 확신 가운데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았지만은 우리는 날마다 죄 짓는 생활을 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인이었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죄값을 다 갚아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 거듭남의 생명, 구원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은요, 거듭남, 다시 창조해냈어요. 자, 창세기에서 우리를 흙으로 빚어서 육신을 만들고 그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 안에 불어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된지라 영적인 생명, 육신의 생명과 영적인 생명이 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람입니다.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인 생명이 떠나가 버렸어요. 육신의 생명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 육신의 생명만 남은 육신만 가진 자는요, 끊임없이 육신이 좋아하는 것, 육신대로 말하고 육신대로 생각하고 육신의 것에 끌려가고 육신의 모든 것들을 찾아서 구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육신은요, 고기 덩어리에 불과해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우리의 그 아담이 창세기 3장에서 지었던 그 죄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짓는 모든 자범죄 이르기까지 다 몽땅 가지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셨어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속 곧 제사함을 놓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지요. 다른 말로 말하면 다시 재창조, 다시 우리의 육신을 다시 만든 게 아니고 영적인 생명을 다시 태어나게 만들었다. 근데 이 영적인 생명, 이 재창조는요, 아담이 그때 범죄했을 때 떠나버리는 그런 생명이 아니고, 내가 범죄해도 다시 창조하신 내 안에 영적인 생명은요, 내가 잘못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그곳으로 내 안에 오신 그 두 번째 생명이요, 나를 그쪽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그 보혈의 피로 씻김 받고 다시 회복되는 주님과의 관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천국의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창조했을 때와 그 다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그 창조, 재창조는 차원이 달라요. 내가 죄를 지었어도 내 생명이 떠나가지 않아요. 떠나지 않고 그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고쳐가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어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여러분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믿는 성도들이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니란 말입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됐어요. 말씀은 빛이잖아요.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빛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요, 그 다른 오물, 우리 들어올 때 즉각적으로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성도가 죄를 짓는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요, 바로 이 세상,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마귀에게 내줘 버렸어. 이 마귀에게 내어줘 버린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죄를 절대로 안 짓고 살 수 있지를 못하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우리에게는 예수 믿기 전부터의 죄를 짓는 습성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우리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그 죄를 잡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리고 공중에, 세상에는 공중에 권세 잡은 자 곧 마귀가 이 세상을, 특히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데 마귀가 나를 지배한다니까. 세상 사람들을 지배한다니까. 왜냐? 죄에 속해 있고 죄에 끌려 있는 사람은요, 마귀가 장악하고 마귀가 지 맘대로 여기다 갖다 놓고 저기다 갖다 놓고 여기다가 그냥 흙탕물 속에 집어넣고 지근지근 밟고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 세상에 내어줘 버린 이 마귀에 속하여 마귀에 끌려다니는 인생은요, 그 비참한 거예요. 그 속으로부터, 그런 자리로부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런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마귀의 밤노릇을 하면서 살던 나를 그 자리에서 건져 구속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근데 지금도 우리는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은요, 자꾸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넘어지는 일들이 허다단 말입니다. 예,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어떻게 하면 나를 넘어지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우리 권사님 두 분이 들어오시자마자 목사님 저 성경 공부가 너무나 어려워요. 고시 공부도 아니고 초등학교 2학년 수준으로 해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은 1 플러스 1은 2, 수학 공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현실이에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개혁 성경만 보지 말고 특히 지금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은요. 지금 소선지서 한 번도 설교를 들어보지도 않았어요. 성경 공부를 해본지도 않았어요. 근데 처음 우리가 지금 소선지서를 해가면서 스가랴 뭐 이거 스바디아 이제 할 텐데 그 학개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려워요. 안 들어봤고 잘 이렇게 보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 구약 성경의 역사는요 역사서잖아요. 대선지서도 마찬가지고 소선지서도 마찬가지 역사예요. 그럼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의 그 속에서 그때 일어났던 일들이라니까요. 역사서 속에 일어났던 대선지자나 소선지자가 활동했던 메시지를 기록한 거라니까요.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면 돼. 예? 그리고 제가 반드시 그 현대인의 성경, 우리한테 아주 잘 맞고 보수적이고 현대인의 성경을 옆에 놓고 우리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 성경을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보시라겠잖아요. 현대인의 성경. 자, 이것도 안 되면 또 다른 성경을 우리가 보라 하고 내가 여러분들 핸드폰에 다 깔아드렸어. 그랬잖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메시지의 내용은요, 그 내용을 그대로 그냥 해석해서 있는 메시지를 해석해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하나를 딱 던졌어요. 이게 영적인 현실이에요. 여러분 국어책 읽기 읽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요? 생명의 양식이야. 내 영혼의 양식이라니까요. 내가 그 본문 말씀을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린 메시지라니까. 해석해서 올려드린 메시지를 갖고 내가 거기에 중심된 지금의 현실적인 대답, 질문을 던져봅니다. 들어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제가 한번 성경 공부만 찾아보세요. 이거 좀 내보세요. 성경 공부. 제가 오늘 그 질문을 이번 주에 지금 했어요. 일본에 가서의 질문을 제가 했는데 끝에 부분을 제가 밑에서 1번입니다. 1번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줄입니다. 7줄의 중간입니다. 자, 읽습니다.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알기 쉽게 전달해야 하며 달려가면서 생각이 날 수 있도록 명백하고 확실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게 전하여 듣는 자가 깨닫지 못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말씀을 듣는 자의 심령에 박히고 알기 쉽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합니다. 자, 당신은 그럼 담임 목사의 설교와 성경 공부의 내용이 어떠한지를 이런 기회에 솔직히 돌아가면서 이야기해 봅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한번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 보시게요. 한번 해 보시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국어책 읽기 이것이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하면 이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의 양식이라니까. 양식, 내가 먹어야 될 양식이야. 이거 안 먹으면 내 영혼은 병들어.
그러니까 이 말씀을요 묵상을 해야 돼. 딱 읽고 하나 더하기 둘, 하나 플러스 1은 2구나. 그렇게 딱 답을 쓰려고 하면 그건 안 되고, 그거 하나만한 성경 공부를 못으로 해요. 그런 질문을 못으로 하겠습니까? 예? 영적인 이것을 묵상을 하면서 이 책 저 책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진지한 시간을 가져야지 급하게 그냥 뭐 이렇게 수학 공식 하듯이 그냥 이렇게 해갖고 답을 달라고 하면은 하나만 하죠. 할 필요가 없죠. 예? 여러분,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저도요, 이거 하면서요, 토요일 날 내내 이거 갖고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해요. 주일날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보다 이것을요, 일주일 내내 갖고 마지막 이제 토요일 날 이게 마무리를 작업을 하는데, 저도 굉장히 씨름을 많이 해요. 그냥 그런 게 없으면은, 아까 얘기했죠. 이게 묵상하면서 진지하게 내가 그 내 영혼의 상태를 발견할 수 있어야지, 아까 얘기한 대로 수학적인 공식으로 답을 딱 이렇게 내놓으려고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대답은요, 하나만 아니야.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질문은 그런 질문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해봤잖아요. 1번부터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얘기를 해요. 같은 질문 1번 대답을 갖고 이렇게 쭉 이렇게,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1시간 안에 끝내려고 이렇게 그냥 몇 사람 질문하다가 말고 그냥 넘어가고, 어떤 때는 하다가 말고 그러는데, 이렇게 쭉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들어보면요, 각각 다 질문의 답이 달라요. 다르는데 내가 썼던 답이 다른 사람들의 1번, 3번, 4번, 5번의 순서를 돌아가면서 대답하는 그 답을 보면서, 답이 이거구나. 정돈이 돼요, 정돈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시간이 안 되니까 그냥 한 사람 질문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다 달라요. 주님이 그때 내게 주신 그 메시지의 내용이 다르다니까. 그런 것을 내가 받아요, 현실적으로. 그게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책 저 책 놓고 참 하나님께 진지한 시간들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 공부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물어보세요. 안 해요.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리고, 그냥 저 문 열고 나가면 오늘 제목이 뭐더라? 그것도 잊어버려요. 그렇게 살라고 그러지, 이거 받아가지고 가서 그걸 월요일부터 그냥, 김인숙 권사님 월요일부터 그냥 떠들어 놓고 이거 보고 저거 보고 그런 사람들 없어요. 진짜예요. 그래도 우리는요, 오랫동안 해봤기 때문에 숙달돼서 이 정도 온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얘기한 것은, 이것은 생명의 양식이야. 양식이니까 양식을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에게 죽만 써갖고 주면, 왜 나한테 죽만 줘요? 네? 내가 한자인가요? 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소선지서니까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 아까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속에 끼어들으면 돼요. 끼우면 이때에 지금 바벨론의 포로 가기 직전에 일어났던 사건이구나. 그러면 쉽게 이해가 돼요. 특별히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을 해요. 일본에 질문했죠? 일본에 지난 1장에 질문했어요. 아니, 우리 유다가 잘못했어. 잘못했는데 저 바벨론은요, 우리보다 몇 배가 더 잘못했어. 근데 하나님은 저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짓밟힘을 당하는 거예요. 선지자 하박국이 그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아니 그런 하나님이 왜 우리보다 더 악한 저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그게 하박국의 질문이야. 질문 1장에서. 근데 2장에서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 그 질문을 달라고 그래요. 근데 그 2장에서 하나님의 이제 그 대답이 뭐라고 하냐면요. 그 기도의 응답이 뭐라고 응답이 나오냐면, 내가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너희들을 자그마치 지근지근 밟혀서 내가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응답이 와요. 아니, 하나님, 우리 지금 유다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니까 조금 도와줘야 되고, 우리 유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한 선민이 아닙니까? 근데 하박국의 그 질문에 대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 하나님은 내가 바벨론을 손에 의해서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더 엄청난 얘기를 하신다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2장에 쭉 중반에 넘어가면서 2장 4절입니까?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 믿음으로 사는 거야. 아무리 바벨론이 악한 사람들이고 너희가 저 바벨론보다도 더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저들이 너희를 치고받고 해서 네가 불만을 갖고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중요한 것은 유다도 잘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유다가 잘못한 거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한 거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잘못한 거다고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잘못은요, 하나님은 내버려둬 그냥.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잘못은요, 가만두지 않아.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데리고 가서 나를 때려치는 거예요. 언제까지? 잘못했다고 할 때까지. 바로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네가 항의를 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3장에 넘어가서 다음 주간에 할 건데, 3장에 가서요. 애양간에 소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왜냐? 나를 단련시키고 연단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면서 저 사람들의 채찍을 통해서 나를 때리지만요, 하나님은 저들을 마지막 때 멸망하실 땐 우리는요, 천국에서의
영원한 형통의 삶,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그 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그 바벨론의 포로의 70년이요. 70년이 차면은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갈 그 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미래에 장차 우리가 이 땅, 바벨론은 세상입니다. 예루살렘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언젠가는 주님의 재림 때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할렐루야 찬송하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장소적인 그런 천국을 주님이 준비하신 그곳을 가는 그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내용 요지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렵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아무튼지 그것은 우리 두 권사님들의 영적인 문제야 지금. 뭔가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문제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막 성결 낼 일도 아니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그의 말씀을 내가 그 말씀을 해석해 놓은 곳이니까 그 말씀보다 내가 더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반드시 그 말씀의 내용을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1절부터 2절까지 이 내용을 읽고 그것을 해석해 놓은 말씀이에요. 이게 절대로 더 어렵지 않아요. 그 말씀보다 더 내가 어렵게 문제를 냈다면 어려운 거죠. 근데 그런 것은 아니에요. 다른 데로 갔는데 아무튼지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자, 우리가 믿음이 아직 연약하고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넘어지고 내가 쉽게 마귀에게 참소를 당하는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믿음이 강하면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깁니다. 마귀의 유혹과 시험도 이깁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직 연약하다고 하는 말은 뭔가 지금은 강하여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믿음으로 자라는 겁니다. 날마다 점점 거룩한 가운데 나아감으로 죄를 이기고 죄를 짓지 않는 생활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제가 늘 설명하지만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처음에 예수를 믿고 들어와서 이제 사는 것은 별로 다른 게 없어, 달라진 게 없어요. 예수로 살아. 그러나 점점 내가 말씀으로 내가 다듬어지고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가르쳐 줄 때 이 죄는요 점점 이렇게 해결되어져 가는 겁니다. 저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의 천국, 이제 주님 안에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그런 생활, 주님이 우리 안에 이루신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내가 이게 딱 하루아침에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가 연약한 가운데 아직 있을 때에 죄를 이기지 못하는 일들이 있지만은 우리 안에 이루신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할 때,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죠. 그럴 때 우리는요, 죄를 저렇게 죄 짓는 횟수가 줄어들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지 않는 순간은, 마귀가 역사하는 순간이요, 그때는 죄를 짓는 것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를 지으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반드시 그 다음에 오는 현실은 죄를 지을 때마다 마귀의 참소입니다. 참 저도 지긋지긋하게 마귀에게 참소를 당하면서, 야, 네가 목사 맞아? 그런 참소를 당해본 적들이 많았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으니 우리의 형제를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게 밤낮으로 나를 참소한다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빠짐없이 이 마귀는 우리의 행위를 참소합니다. 정죄의식과 죄책감으로 빠지게 만듭니다.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죄의 값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천주교가 이게 많은 어떤 공로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구속의 피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씻김받고 이렇게 정결함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사람한테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하면서 그 죄를 용서받으니까 그 죄는요, 절대로 그 사람이, 그 신부가 그 사람의 죄를요 씻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어떻게든지 어떤 공로를 세웁니다. 왜냐? 그 공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스스로 죄값을 갚을 수 없는 무능하고 힘이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 예배당 오다 보면 굴다리 끼어갖고 교회 하나 있는데 교회에 프랑크가 크게 붙었는데 아마 무슨 집회를 하는지 어쩌는지, 왜 믿어야 하나요? 질문을 딱 던져놨어요. 왜 믿어야 하나요? 왜 믿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아직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내 죄를 대속해 주시는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내 자신이 죄값을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무능한 자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사실을 착각하게 만들고, 성도는 마귀의 속임수에 착각 가운데 빠져서 자기 자신이 죄값을 갚으려고 아파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값을 갚을 수 있지? 내가 무슨 공로를 쌓아야지, 헌금을 많이 해야지. 그것으로 우리의 죄값은, 죄는 갚아지지 않고 씻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세 번째가, 우리의 현실은요, 이 세 번째 현실은 주님이 우리의 죄를요 다 갚아주셨답니다. 이루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다 내가 십자가에서 청산했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33년의 생애를 살면서 마지막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값을 짊어지고 깨끗하게 해 주었다. 다 이루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심으로 죄인이 의인이 되게 하시고 새 피조물로 재창조하여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 자범죄까지도 하나님은 깨끗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 받지 못한 죄가 없습니다. 어떤 죄든지 무슨 죄든지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청산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죄든지 다 씻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는 응답받지 못할 죄가 없고 사함받지 못할 죄가 없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받은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내가 받아야 될 그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예수님이 받아주셨어요. 죄 없으신 주님이 내 죄를 가지고 죄인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다니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러되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영원하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다 담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희생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요한 1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 없으신 그분이라야 하기에 죄 없으신 그분이라야 죄를 짊어질 수 있기에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와 같이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믿는 이 믿음은요 또한 영원한 겁니다. 이 믿음으로 마귀를 참소하는 그 마귀를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마귀가 나한테 가까이 와서 내 안에서 참소해 되면요, 그래 네 말이 맞다마는 그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었어.
그러면 마귀는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왜냐? 자기도 알고 있거든요. 예수가 왜 왔는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는 나를 향해서 그렇게 속이면서 참소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믿는 믿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마귀의 참소를 이기게 됩니다. 구원받았을 때의 믿음과 오늘 또 마귀의 참소를 이기는 믿음은요, 동일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죄 짓기 이전의 상태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죄 짓기 이전의 상태는 언제입니까? 내가 어머니 태 속에서 나오기 전입니까? 아니요. 언제요? 예? 죄 짓기 이전의 상태가 언제입니까? 저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의 상태로 간 겁니다. 죄를 전혀 짓지 않은 상태로 나를 돌아가게 한 겁니다. 그러기에 주홍 같은 죄가 눈과 같이 되고 진홍 같은 죄가 양털같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우리의 죄를 없이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44장 2절에 너희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도 아니하신다 했어요. 이사야 43장 25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할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우리의 죄를요, 동에서 서까지, 동에서 서는 얼마나 멉니까? 끝이 보이지 않아요. 옮기셔 버렸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서도 보이지 않게 멀리 옮기셔 버렸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또 등 뒤에 던져버렸습니다.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발로 밟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잊어버리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노력입니다. 내가 지은 죄나 형제가 지은 죄나 주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를 이기고 사는 것이 은혜로 더하게 하는 성도의 생활로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다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있는 자라, 이 말은요, 예수 안에 있는 자 곧 그를 항상 따라가는 자, 항상 그와 같이 함께 사는 자.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항상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요, 결코 마귀가 정죄하지 않습니다. 정죄의식을 넣어주는 마귀의 속임수에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빨리 따라가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어도 항상 따라갈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눈높이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약할수록 주님은 나를 더 기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늘 제가 얘기하죠.
우리 어렸을 때 내 친구가 소아마비, 그래서 다리가 한쪽 절어요. 저러는데 항상 그 어머니는 그 아이에게 마음이 있어요. 아들이 셋이 있는데 둘째 아들인데 첫째도 결혼하고 너도 결혼하고 셋째도 결혼하면은요, 나는 너하고 같이 살란다. 왜냐? 소아마비인 그가 연약하니까. 항상 그 어머니의 마음은 그에게 있는 겁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온전한 자가 나가서 밖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으면요, 걱정이 안 되는데, 그런 소아마비가 걸려서 절뚝거리는 그가 밖에 나가서 안 들어오면은 걱정이 됩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주님의 마음이 그 어머니에게도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넘어질 때, 죄를 지었을 때, 그때가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계실 때입니다. 사람이 병이 나면 의사가 가장 필요한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 가장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를 회복시켜 줄까 하시는 겁니다. 시편 37편 24절에 저는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함은 주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라.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와 같은 믿음으로 마귀의 참소를 이기고 정죄의식과 죄책감을 속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대속의 그 주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 항상 거하면서 죄를 이기는 날마다의 거룩한 순례자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지으심을 다시 재창조 만들어 주셨는데, 그러나 수시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이 나를 항상 가까이서 나를 안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 주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을 분초마다 항상 따라가는 믿음으로 살면은 죄를 이기고,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기지 못하지만은 이렇게 항상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죄를 이기는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명하심과 같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도록,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서 만져주시는 그 은혜 속에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해주신 그 사랑이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영적인 현실들이 있지만은 그 현실들 속에서 마귀의 참소에 절대로 깨어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십자가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보혈의 피가 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나와 동행하시고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